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뜻합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린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말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과제는 정말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넌 후 물에 수장된 애굽 병사들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기대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기대감이 아닐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은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시요 힘이신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청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우상에게서는 위엄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리 크게 잘 만들어 놓았어도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위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그런 우상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들어 세우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의 원수를 쳐부수고 당신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러한 일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 그래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기에 향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앞으로 끝없는 위험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축복인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이 경계선을 건넌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건너왔음에도 고통과 불평에 빠진 채 원망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미 선택을 받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오늘 시간 홍해를 걷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불평과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들이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이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물에 수장된 애국 군대를 보았으며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결단코 부를 수 없던 그런 찬양을 그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부른 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그들은 광야를 유리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를 헤치고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향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알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주어가 내가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광야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 참으로 많겠지만 홍해를 가른 일보다 더 굉장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찬양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이 불현듯 내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객관화된 회중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이 주관적인 내 사건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찬양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될 때입니다. 1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찬송의 주제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그동안 보고 알았던 위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고 바로 왕이 절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왕과 그들이 몰고 온 병거들 휴지 조각을 불에 던지시 괴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했지만 체험한 적이 없었기에 긴가민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끝에서 시작된 10가지 재앙을 보긴 했지만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치지는 않았기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이제 자기들에게 닥쳐온 겁니다. 과거에 적을 치러 가던 그 무적의 애굽 전차들이 자기들을 치러 돌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도망칠 곳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지도자 모세가 원망스러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막상 자신에게 닥쳐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졌음에도 도움받을 길이 전혀 없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 환난에서 헤쳐나왔을 때 그 입에서는 비로소 이런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늘 우리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사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감격의 찬송을 부를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환난이 닥쳐왔고 도무지 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구원하심을 체험받았다면 비로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찬송은 구원의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서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의 노래와 같은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해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잠잠함, 하나님만을 바라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 해도 나에게 진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그 누군가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시샘도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적인 일, 홍해를 만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고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나 혹은 내가라는 표현이 6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고백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부모가 사람들에게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세상을 지배할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에 불과했고 애굽 땅에서는 다른 민족의 땅에서 노역을 하며 사는 노예였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억눌렀던 민족인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한순간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당장 무릎 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윗이 시편을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여러분, 이 찬송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강력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 그를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것을, 모든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 그의 방패가 완벽히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중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포기했더라면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적부터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 나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에서 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와 기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서자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 이는 참으로 신나는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광야를 향해 떠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장막을 또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떠났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오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서서 가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기도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잘 되면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잘 안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실패하면 그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자. 그룹이 먼저 움직인 후에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야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기획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만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의 역사와 동행의 비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없을까요? 우리 가슴속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임재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소한 징후까지 따른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를 들면 저녁 때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 뜻대로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구름이 행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을 다 거두고 행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인도가 수시로 바뀔 때 온전히 따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은 무시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소한 징후의 인도까지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소한 인도까지 따른다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큰 것은 잘 지킵니다. 분명한 말씀들은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사소한 것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다가 크나큰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도 분명한 것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까짓 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뭐 이런 순간에 큰 일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크나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소한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만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역사를 무시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더 이상 광야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괜찮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사자구름은 어떻습니까? 웅덩이에 빠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결단코 해를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항상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지금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실 텐데 바로 그것까지도 넉넉히 극복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출발하면서 이처럼 나와 동행할 분이 있다는 것,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고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들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